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의 특수자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 불렀던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했을 때 어바웃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성경 전부 다 복음이죠. 인간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체 다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부 다를 복음으로 인식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압축해서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건데,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일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직접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고난을 다 겪어 보이시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주신 것이 복음이 될 건데, 그러면 3년 동안 하신 말씀 전부 다가 복음이냐? 또 거기서 압축을 시켜봅시다. 압축을 시켜보면은 그 압축식에서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잘 글을 모으는 사람이 셰리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마태는 유대인들 향하여 옳은 복음을 이해하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가 기록한 속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단락을 산상수훈이라 해서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누가가 책을 연대기로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누가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를 통해 다 들어서 알고 기록을 남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복음 1장에 나가요. 1장에 보면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거 이해하기 힘든데 그 당시에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 황당무계한 사건을 사람들은 못 믿는데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이제 믿게 되거든요. 그 사실을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뇌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자기가 보니까 어설픈 게 많더라는 거야. 그렇게 직접 예수님과 제자가 돼서 행동을 같이는 안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따라다니는 누가지만 자기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신약 초기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사건을 너무 귀하니까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이 많은데 글 재주가 없으면 못 적는 거 아닙니까?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기록을 해야 되니. 그래서 누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 조밀하게 지나간 일들을 잘 기록했습니다. 그때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이렇게 하죠. 누가가 헬라인인데도 이거를 적어서 오늘 우리 이방인 우리가 읽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잠깐 다양합니다, 책이. 그러면 다시 산상수훈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뭘 알게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첫 사명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제사장의 날의 사명을 그들이 받았고, 그리고 또 신약에 왔어도 그 시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낱낱이 그걸 분해해서 정리해봐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 전체를 복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어떤 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틈을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확신해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진짜 복음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소금과 등대, 빛 이렇게 바뀌는 거라.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가 가면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데,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복음하고 율법이 다른데요. 안 다르다. 똑같다. 그래서 21절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쉽게 명예, 인간들에게 합당한 말씀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풀어줬는데, 그럼 율법과 복음에서 헷갈리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17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일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케 한다 할 때 헬라어로 푸레로요라는 뜻이 채우다, 충만하다. 그게 완전케 해서 끝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야. 율법의 사람으로 살다가 의에 이르려고 애를 쓰며 살지만 아무도 안 되는 거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돕도록 신약에서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왜 성령께서 우리를 안 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도왔겠습니까? 도왔지만은 사람 쪽에서 늘 결함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신약에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지배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배운 말씀 속에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디 법전에서가 아니고 너희가 성경 속에서 배운 말씀 속에서 이제 깨달아져서 믿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건 당연한 거고, 십자가 죽으신 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다 믿는 건 당연한 거고, 성경 전부 다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구복, 9개의 복입니다. 3절부터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마음이 바뀌게 돼 있단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던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깨끗한 마음이 되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거잖아요. 빈 그릇이 됐다. 말씀의 수세미를 우리 마음의 그릇을 씻어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이 됐다. 그 그릇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 돌그릇이라도 더러워도 못 쓰고요. 나무그릇도 더러우면 못 쓰고 금그릇도 더러우면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쓰임받을 기회가 생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음이 더 압축됐죠. 압축돼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요, 여기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말씀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음 때문에 우리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경길 나는 거 다 신경길 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복음의 사람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믿고 나면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남을 긍휼히 못 여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사함을 하고 구원을 시켜줬으니까 우리도 그 긍휼함을 받아서 실행해야 된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어딜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제자도가 있거든요. 16장에 한번 보고 있어요. 그럼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경 전부 다를 준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전하여준, 내가 공생애 때 3년 동안 전하여준 복음을 알아들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할게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산다는데 그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람들한테 있죠. 그 우상입니다. 우상 중에 제일 더럽고 못난 것이 돈신이야. 우린 거기 다 말려 들어간 겁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는 일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갖고는요, 구원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물론 본인이 자신 있게 간다면 가겠지만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지금 성경대로 안 살고 성경대로 못 살면은요, 결국은 우린 행위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그래 살마 돼요. 그럼 매일 회개하고 빠져먹는 거 없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했는데, 물론 이거는 뭐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휴거되게 되면 다 그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주님 오시는 모습을 다 볼 수 있겠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자세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죠.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 하면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이거 죽게 생겼다 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나도 살고,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 포함해서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한테 생겨나기 때문에 성경이 원액이 우리한테 안 보이는 겁니다. 원복음이 지금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원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이것만 잘 지켜도 천국 갈 것 같아요.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본다라고 3절에 이야기해버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나중에 천국 갑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물론 모형이 되겠지만 천국이 모형이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본향에 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 복음이 이제 제가 늘 5장, 6장, 7장 전부 다가 산상수훈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20절까지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율법은 완전한 것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더 낫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철저하게 율법도 지켜라. 왜 그러냐면 율법 지키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면서 주신 신해상 계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산상순으로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것까지 다 지키면 된다. 이게 당부죠, 당부. 뭐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이제 우리 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의 은혜까지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까지 우리가 흘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거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입는다 했습니다. 입었으니까 이제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거 신약에서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죠. 배운 것을 자기 몸에 들은 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 신약 성경 12권 속에 다 녹아있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보는 게 지혜죠, 지혜.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참 소금이 됐나, 참 등대가 됐나. 사람의 눈에도 이제 이런 보기가 성경이 정확하게 보이면 안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오늘은 아니야. 내가 내일 될 줄 몰라도 오늘은 아니야. 정도의 평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소금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하는 이야기에 완전케 한다 하고 이 원어해서 그렇게 채운다, 충만하다는 건데 채워졌고 충만하니까 우리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 이해하고요. 그 끝에다가 로마서 10장 4절 이래갖고 그것도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또 써요. 그 율법이 마침이 된다 했는데 왜 당신은 자꾸 율법 이야기하노?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원어도 보면요, 헬라어 로마서 10장 4절에 있습니다. 율법이 마침이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결론, 종결, 마침 이런 뜻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제는 잘못 믿었던 거 바르게 믿는다고 정리했으니까 바로 믿자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케 했으니까 내빌고 또 새 것 만들자가 아니고 완전케 했으니까 그걸로 살자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완전하게 못 살았으니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영이고 육이고 모두 다 완전케 내가 설명해 줬으니까 이 설명대로 살아.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쉽게 명예 해석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뒤에 나옵니다. 그건 잘 알죠. 영적인 해석을 다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혼 문제도 이거 예수 믿으면 이혼 안 됩니다. 이거 일단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할 수 없이 이혼하게 되거든. 그때는 하나님이 이유를 줄 겁니다. 이혼해야 될 이유를. 잘못된 결혼이 있고요. 결혼해가 지옥까지 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것.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특수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보응하는 것. 이게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도 치라. 이거는 말이 극한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화낼 줄 아는데 화 안 내는 겁니다. 속옷을 가져가면은 누가 나를 사기치려고 하면 이게 이적 주문이라도 맞아가라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야.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 이야기 43절부터 48절까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오경, 토라 오경을 유대인들은 계속 가르쳤죠. 유대인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다. 완전히 그 1500년을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수정해 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가 원본 확인을 해라 하고 확인시켜 주는 게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고장났으니까 유대인들이 옳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옳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오늘 이것도 본문의 말씀, 이건 실천이죠. 앞에 게 이론입니다. 진짜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녹여내야 되는데, 녹여내는 것이 그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지금도 종교도시잖아요. 종교도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자, 그거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배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우리 이렇게 다 하죠. 대충. 조금 해놔놓고 나면 입이 건드려도 못합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그러나 하면은요. 그들은 자기 구제하며 베푸르면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복을 자기 입을 까부려 갖고 복을 다 해버렸다. 이미 다 받았다. 칭송을 다 받았다. 사람에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복 받으려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요게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도는요.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럼 주기도문은 9절부터 지금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이 앞에 왜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책이 없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가 특수한 자료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게 진짜 참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이게 지금 전혀 이상하게 느끼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기도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하고 당연히 진짜다 안 진짜다 이거 따지기 전에 그 하나님 주시는 것 같으면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따집니까? 혼자 하고 말지. 아이라 하는 그 사람 놔둬버려. 성경대로 그대로 성경을 거역하는 사람이 돼서 지옥 가버리든지. 논쟁할 게 아닙니다. 자중질환이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넘어지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골방차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자기 혼자만 만약에 기도하고 싶거든 자기 스스로 아무 시끄러운 곳에 있더라도 눈을 감는 순간에 하나님과 전화통화가 연결되는 것처럼 내가 비크 같은 거 진공관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죠. 그래 기도한다고 어디 폼 잡고 말이에요. 눈을 뜨고 한 곳을 묵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린 중언부언을 밥 먹듯이 하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제가 옆에 갈로 열고 한번 적어 넣으세요. 하나님 기머거리가 아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들리는 듯 아니 들리고 아니 들리는데 들리도록 한다. 그게 콜 데마마다 할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관심 가져주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픽 지나가고 재미없어서 하겠습니까? 주님이니까 계속 하지. 어쨌든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을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맞기는 맞는데 하고 깨달음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지 성경이 도우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음절로 기도하고 물론 기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좀 많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슛을 내오듯이 하지 말라 하잖아 지금. 근데 슛을 내오듯이 합니다. 왜 그건 샤머니즘이 깔려있어 그래요. 우리 토속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러면 성경이 이제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해야 되죠. 그럼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하신대요. 그럼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려고 예를 들며 살고 있으면 우리한테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공급해 주신다는 게 우리 기도의 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 축자 여기다가 하나 얻어가 이거 고맙습니다. 거기를 또 딴 길을 가다가 또 없으면 또 와가고 또 축자고 또 기도하고 주께 심박하고 기도하고 또 받아가 또 딴짓 하다가 또 다 소진하면 또 와가 또 나가라는 게 평생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가는 만약에 종국이 오면 참 좋은데
갔는데 오면 어떡합니까? 왔다가 된 그때 주님 오시면 다행히 어떻게 구원을 받을런지 모르겠는데 주님만 아시니까 갔는데 오면 뭐합니까? 그리고 9절부터 주기도문을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주기도문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 기도를 액면 그대로 믿는 거지 여기다 무슨 해석을 더 붙이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매일 어떤 예배는 마치면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넘어갑니다. 16절에 금식입니다. 금식.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열심히 있어서 금식을 많이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같이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아까 우리가 좋은 일하고 광고하는 거나 똑같죠. 구제하고 광고하는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그죠? 신앙의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딴 사람들 보기에 좋게 보이도록 그 기도하는 것도 그게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것처럼 깨재지하게 해갖고 죽을 맛을 해갖고 우리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지 뭐 소금물을 먹는 모양입니다. 그때 금식하면은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금식하는 것 같으면 매일 아침에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면도하고 면도해. 그 텐트 안에 들어가고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금식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처참하게 보여야 되고 더 배고파 죽을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 금식을 왜 몸은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건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참 못된 거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니까 할 말 없단 말이야. 내가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 금식이라는 이야기 나와서 우리가 진정한 금식을 바르게 배우면 하나님은 어떤 금식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 금식의 효력도 알게 되거든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은 표시 없이 하라는 겁니다. 면도 좀 하고 깨끗하게 앉아갖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말이야. 장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양복 딱 입고 딱 그게 전투복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하이칼라. 이런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여야 문제가 해결되지 여당 대표한테 보이가 대통령한테 보이갖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성경을 바로만 봤어도 문제 해결이 간단해지겠구만. 진짜 하라는 건 안 하고 요나의 기적을 보면은요, 요나가 개떡까지 전했던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단다 하는 그 복음을 이상하게 한나절 3일 길을 걸어도 다 못 다 걸을 동네를 하루 그 이상하게 전하고 난 뒤에 복음 다 전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이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밥을 굶고 하나님 자기들 하나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당신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심판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금식 기도를 해버리니까 142년이나 국군이 연장됩니다. 기도한 판에.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망한다 할게네 자기가 방어 대책을 꾸미고 말이야. 성을 수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응답받은 겁니다. 니느웨가. 이방인도 그 당시에 응답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야당 대표가 진짜 금식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고 목사 아들이라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지금 그 모습이 그렇잖아. 속내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안 만나봤으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 진짜로 이분이 국회에 하는 일을 하나님께 자기가 준 사명으로 생각하고 원래 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뭘 속으로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면도 싹 하고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정확하게 앉아갖고 봐라. 오늘 몇 시째 공부해. 목숨 걸고 나는 네가 보기에는 네한테 애타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이런 각오로 있다면은 문제 해결 안 되겠습니까? 대표성을 띠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니느웨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그걸 시작하니까 온 백성이 다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줬다. 그러면 자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금식인데 그 끝에다가 이사야 58장으로 간다. 이사야 58장의 금식을 한번 보고 봅시다. 여기가 설명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금식이 뭔가 자 58장 1절에 보면 크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가서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이사야 58장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자, 요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요게 금식의 뜻입니다. 촘이라는 원어거든요. 금식하는 말이 흔들어 깨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넷패치 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잠자고 있으면 흔들어서 깨우는 게 금식의 행위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나. 그럼 뭐가 고장난 거지, 잘못된 거죠. 이 금식이 지금 뭐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금식하는 날에. 벌써 여기도 다 문제가 다 발생되었죠. 우리가 지금 메스공으로 보고 있는 게 그게 점잖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 눈에 봤을 때는 사실 성경대로 보면은 딴짓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을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런 계획가 금식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는가? 자,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겠느냐. 이게 촘이라는 단어다. 금식하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해서 흔들어서 깨우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혈액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억압되어 있던 모든 것을 푸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장 대표도 그 문제가 국가의 문제면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지 왜 그 여당 대표한테 현 대통령한테 보이듯이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나마 다른 금식하는 사람보다는 훌륭해요. 지금 보니까 보이는 것은 그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밥을 못 먹어 금식하면 밥 주겠다는 거 바르게만 하면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도울 자가 있는데 눈을 감는 것 그런 거. 그리하면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하나님의 빛이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도 그냥 낫는답니다. 금식에서 낫는 게 아니고 금식에서 우리한테 체질이 바뀌고 이리가 낫는 게 아니고 금식의 정신을 바로 살리면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야를 아멘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네요. 금식에서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 앞에 10절 후미에 내 어둠이 낚아가시든 어둠 같을 때 금식하겠죠. 우리가 7번째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8번째 내 뼈를 경극해 하리니 9번째 물된 동산같이 된다. 그건 끝난 거죠. 물된 동산인데 그것도 뭐 물리적인 물 말고 생명수의 말씀이 자기 만밭에 뿌려지도록 그래서 그 만밭이 그 뿌리진 물로 인해서 옥토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옳은 금식의 효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은 받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금식은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죠. 바르게만 하기만 하면. 우린 전부 다 뭐 내 문제 때문에 하죠. 내 문제인데 내 문제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오늘 회사가 부도 날아가는데 금식하는 거. 부도 문제가 아니고 그 부도를 유발하게 하고 그 부도가 일어나게 됐던 경영인의 자기의 신앙의 모든 본질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시커매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부터 털고 일어서라. 일어서는 과정이 뒤에 부도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사는 게 문제다. 하나님 그것도 관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5번째 금식할 때 그리고 거룩한 것에 대한 거 6번째 7장 6절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가 자주 보는 이야기지만 이건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이론과 실천.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이게 다른 성경이 없는 겁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로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한다. 여기는 이제 비유인데요. 진주라는 것은 거룩한 것, 진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나오는 건데 잘못된 수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수고. 복음을 든 사람들이. 그게 영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겠다 말겠다. 그는 짐작이 가죠. 그래서 무리수도 안 될 것이고 조심스럽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시간 낭비하면서 기 너무 많이 뺏기지 맙시다. 잘못 만나면 이러던데.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밑에 뭐 추억 같습니다.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구할 때는 줄 때까지. 찾으라,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기도의 본원은 이렇습니다.
바른 기도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가다 지시지 마라.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하신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좁은 문 들어가라. 말 하나 안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가 하죠. 교회 안에 좁은 문이 있더라. 교회 안에. 바깥에서 교회까지 오는 데만 해도 어이구 싶은데 막상 교회 왔더니 교회 안에 좁은 문이 있더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덩신아 이제는 세상에 똑똑한 게 어떻게 그건 모르노. 너가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왜 모르노. 그 대개는 그 돈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 돈 관념을 딱 보면 압니다. 최근에 지금 또 원로 목사한 사람 된 분 아주 옛날부터 말씀에 바르게 전한다고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인데 그거 지금 마지막에 내가 개척자니까 나한테 한 400억 내놔라. 잘한다. 그 아들한테도 넘기고 말이야. 그러면 앞에 했던 게 그게 전부 다 의심이 가는 거죠. 그것도 의심도 뭐 할 겁니다. 그 따르던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갑니다. 근데 그 사람 다 진리를 이야기했거든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 나팔로서 세임받은 거야. 그리고 그 속은 시커먼 거죠. 그리고 거짓 추종자, 거짓 신앙인, 염소, 교회 안에 들어앉은 염소, 주야 하고 오래 걸어가면 이러면서 온갖 예언도 하고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보내고 권능을 행하고 다 했습니다. 그것도 그거 아니랍니다. 우리 그런 거 속지 맙시다 이제는. 그래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고. 그래 너무 지나치게 추종한다든가 너무 또 대면대면 하다가 또 터지지 말고. 제가 지금 말은 거칠게 하지만 진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그 대하란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짓을 했는데도 아니랍니다. 그걸.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실행하는 것 같아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주의 종들도 있고 은사자들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맞죠. 그게 이렇게 해서 5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이건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과물을 내야 될 것이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보나 마나 전부 다 하죠. 그래서 원래 문법대로 본다면 전지사가 요 앞에입니다. 요 앞에. 한 문단 앞에 21절이야. 그래서 대문단으로 자르면 5장 1절부터 따를 수가 있어요. 5장 1절부터 여기까지다. 진짜로 더 작으면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 뒤로 공생의 기록 이후로는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복음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한다고. 그 행동들을 한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란 말이야.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고 예수님 가르쳐줬다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우리 시대는 그냥 요절만 빼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단락을 지어서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개정 구조로 안 보면은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어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죠. 이는 우리 믿음의 기둥을 반석 위에 얹었다. 됐습니까? 말씀 위에 얹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이제 주어가 행함이죠.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맞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세상에 풍파들이 오니까 말씀에 심지가 없으니까 그냥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집에 부딪혀 그 집이 무너지 심하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시며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렇게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보면 20장에 있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아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렇게 고백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지금 종교인들과 같지 않다. 오늘날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리를 취하고 자기 배부리게 하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 나는 기복신앙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하려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다. 이거 하나만 되면은 죽음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그렇게 아무나한테 안 줘요. 절대 진짜로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지고 가는 겁니다. 배고픔도 이기고 육신의 고통도 이기고 그래 가는 거지. 이 땅에도 다 해결되면 여기 살지 말고 가노. 여기 천국이면 여기 살지 말라고 천국 가노. 그런 어리석은 생각. 자꾸 그건 마귀가 주는 희석시키는 복음이야. 잘못된 복음에서 탈피해서 좀 깨끗하고 맑은 눈으로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성경을 밝은 눈으로 봐서 아 이게 복음이구나 하거든. 그 복음 한번 붙들면 끝입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섞어도 복음은 복음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을 바르게 붙들고 복음의 반석 위에 바른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